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늘은 미리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탐색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이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 앞에 그 5장 마태복음 5장에서는 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그렇게 꼬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 매 예배 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실 하나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삶을 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죠. 선행을 베풀 때 우리가 또 선한 행실을 베풀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의 선행이나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외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요, 본래의 의도, 우리가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본래의 의도가 변질되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선행을 하는 것, 이 행동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안 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내 눈앞에, 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내면을,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일상적이지 않는 그 일, 평소에 내가 하던 일이 아닌 그 일을 하는 그런 내 모습,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좀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선행을 베푸는 나의 동기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혹시나 사람을 넘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그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령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 저 뭐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내면에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상해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바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정말 사람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단 하나의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다는 그 이유 단 하나만으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외식이 아닌 일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부터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본문 9절부터 등장을 하죠. 우리가 암송으로 다 외우고 있는 매 예배 시간이 끝날 때마다, 평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의 그 말씀을,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가장 진실해야 하는 그 기도의 순간조차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선행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처럼 이제 기도의 순간조차도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저 사람 참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생각들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드려지는 그 기도는 단지 어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그래,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 왜 평소에 안 하다가 다른 사람이 보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 라고 좀 당황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 입장에서 또 그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기도 시간은 우리와 하나님의 그 대화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의식하고 신경 쓴다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 그분께 진실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털어놓고 진실하게 올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9절부터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의 일상을 놓고 기도를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일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서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후반부,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처음에 주기도문이 시작했던 것처럼 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이 단지 매 예배 시간에 순서 중에 예배 시간에 있는 그 순서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15절까지 읽었고 16절부터 18절까지 그 뒷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부분에 나누었던 것, 지금까지 나누었던 얘기와 동일한 선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라 라는 그런 말씀과 또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있는 그 마음을 은밀하게 하나님께 담담하게, 사람이 있다고 기도하고 사람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16절에서 19절이죠.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우리의 금식하는 행위들, 그 행위들조차도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대단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 힘든 걸 그렇게 말하는 주위의 그 말들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으로 그런 금식이나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행동들의 모든 동기는 다 내가 뭔가를,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칭찬받고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드러나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 그 내용,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건데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해서 우리의 행동을 평소에 뭔가 하지 않는 것을 막 하고
기도로서 또 금식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아버지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모든 삶의 순간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으로 그렇게 누가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언제 어디서나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